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 며칠 우리는 때가 있도다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때 안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버지의 완벽하고도 충만한 역사,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그리고 그를 통한 속량하심, 리딤, 이것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 리딤이 뭔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을 통해 해주시는 말씀, 넌 예수자리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벅참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그 율법 밑에서 감시받고 인정받으려고 벌벌 떨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던 그런 인생은 이제 율법에서 예수 생명값을 치르사 지불하시고 redeem, repay, rebuy 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5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단어가 왜 이리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명분 타령 잘하는 우리 아닙니까? 명분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며 또 시스템을 세워놓은 이 세상은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명분, 계산, 확실한 근거, 명확한 이유, 타당한 설득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도 늘 명분을 따지지 않습니까? 계산이 돼야, 근거가 확실해야, 이유와 목적이 타당해야, 명분이 있어야 움직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수준에 맞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명분을 명확히, 정확히, 완벽히 세우신 겁니다. 그 누구도 거절할 수도, 이의 제기할 수도, 무시할 수도, 타부시할 수도 없게끔 말입니다. repay, rebuy, redeem, 완벽히 하신 겁니다. 자, 이 명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여인의 자궁에 잉태되어 10달 동안 자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걸음마부터 아장아장 걸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그 일생을 지내신 이유인 겁니다. 사탄에게 이 세상 제 아무리 어떤 안 되는 거절의 이유를 다 갖다 붙여도 nope, 예수가 철저히 가령 죄인 차준혁과 같이 되셨어. 죄인 차준혁처럼 똑같이 태어나 자라시고 모든 걸 다 겪으시고 짊어지시고 완벽히 차준혁이 되사 차준혁의 죄값 사망값을 완벽히 다 치르셨어. 이제후로는 차준혁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는 내 아들이로다. 이 명분을 정확히 또 명확히 하신 우리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바울의 논지요, 강조요, 또 우리의 근간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에서 세상이 감히 건들 수도 없는 완벽한 명분까지 이루시어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앗아갈 수도, 변색시킬 수도, 무마시킬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들의 명분 5절에서 할 때 이 명분은 법적 용어입니다. 휘오데시아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뜻입니다. 양아들로, 양자로 입적되다 라는 뜻이에요. 양자 하면 우리 민족은 마치 막 서자처럼 서론받는 그런 개념이 크잖아요. 그러나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 이것은 매우 큰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우리 조선민족은 막 피로 얽혀지고 맺어진 그 가족의 개념이 너무도 강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내 명예를 위해, 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주변에 아주 지혜로운 소년이 있다면 그 소년을 당당히 자랑스럽게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예, 가문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친아들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었죠. 영화 배너만 봐도 그렇잖아요. 노예선으로 팔려가던 노예 배너가 갑자기 배가 파산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배에 타고 있던 로마 장군 아리우스를 구출해 주잖아요. 그 용맹함과 용기를 보고는 장군이 배너를 자기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새로운 로마식 이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아리우스 장군의 지위와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명분, 양자로 입적되다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신 거예요. 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완벽히 충만히 모자람이 요만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요. 오늘 드린 찬양처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은 거, 소위 천문학적인 것들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너무 커서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담아둘 수 없어서 너무 잘 알겠는데 진짜 너무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거 말입니다. 바닷속, 하늘의 높이, 우주의 넓이, 뭐 숫자, 무한대, 주기율,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귀한 거, 큰 거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 감이 잘 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 넌 예수짜리라? 이거 너무 좋은데 예수짜리? 이건 너무 커서 천문학적이어서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그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창조주가, 천지의 주관자가, 그 광활하고 놀라우신 그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작디 작고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답니다.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커서,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감당이 불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감이 안 오잖아요. 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천추의 한이 되었던 홍길동도 있잖아요. 아버지 소리 한번 하고 싶은데 높으신 양반 아버지 나으리, 그래서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양반이 뭐라고요? 그 양반 나으리가 뭐 그리 크다고요? 반상의 법칙에서도 그 정도로 여기는 그 아버지라는 호칭.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도 아빠라고 말입니다.
꼬마가 세상 가깝고 세상 편하게 세상 당당하게 세상 어떤 거리낌도 없이 아빠 부르며 달려가며 아빠 하고 그렇게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아버지가 누구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듣는 사람도 막 당황해하고 민망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말하면서 막 이거 괜찮은가 머쓱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크니까요. 인간 편에서는 이게 막 측량, 측정, 뭐 추정 이런 게 불가한 겁니다. 알겠는데 잘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안 누려지는 겁니다. 또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세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양자로 입적되었으니까요. 자, 유업. 우리식으로 하면 재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재산이 얼마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 그 유업을 물려주신다는데 그 유업,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가 상속받을 그 재산이 얼마 될까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집이요 최소 이 정도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집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당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계시록 2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암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너무 밝아 밤이 없는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하늘 천당,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집 천당이 최소 이 정도라십니다. 하나님의 재산은요 여러분 무한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재산, 그 유업을 상속시켜 주신다. 이 유업이라는 게 너무 천문학적이라서 감사는 하지만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가령 무한대 뭐 재산 이러니 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유업으로 1000억 정도를 물려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아마 병원 예약할 거예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요. 놀라서요. 며칠 입원해야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1000억까지도 아니고요. 10억 정도만 내가 오늘 유산으로 받았다 해도 뭐 한 턱이 뭡니까? 몇 턱 쏘지 않겠습니까? 이 천문학적인 은혜, 사랑, 이 속량, 이 양자로 입적시켜 주시는 아들의 명분,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총망라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없다라고 말이요.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값없다라는 말은 싸구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을 측량할 수가 없어서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감당 불가해서 값없다. 값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당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로 양자 삼아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유업을 주신 그런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풍성함을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그냥 뒷전시하고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양,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마냥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개념의 버르장머리 없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만한 풍랑, 요만한 바람, 요만한 시험거리, 요만한 환난거리, 요만한 고생거리, 요만한 고난 문제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값없이 부어주신 천문학적인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여러분 잊고 빼앗기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걸음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넘치도록 한량이 없도록 무한대로 쏟으신 그 은혜를 먹튀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날로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는, 엎드리는, 눈물을 쏟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초대박입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을 대박이라고 하죠. 더 놀라면 완전 대박이라고 하죠. 그보다 더 센 것이 초대박입니다. 초대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그냥 콸콸콸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성령의 우리 마음에 거하심이요, 저 하늘의 이 영원한 유업이요, 우리에게 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초대박이 아니라 초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천지 2단 전문가 신원욱 목사님의 말처럼요, 이단은 신천지는 가짜를 초대박처럼 여기며 믿는데 우리는 진짜 초대박을 누렸음에도 왜 가짜처럼 여기며 왜 가짜처럼 믿느냐라는 그 일침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선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넘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길 그 은혜를 힘입어 날로 더욱 은혜로 부요한 초대박 수지 맞은 존재 부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이 불과한 값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존귀하고 크고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그저 작은 거에, 지엽적인 거에 갇혀서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와 사랑에 부요한 존재 부자로 더욱더 주님 앞에 힘찬 믿음에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초대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